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나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당황스러워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는 됩니까?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디 가야 되는지 내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뭘부터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부터 나와야 돼요.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얻은 것.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내가 받을 축복이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똑똑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상당히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분이 서울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그냥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보다가 잘 안 되니까 자기는 그냥 과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서울대학이라는 자부심이. 자기가 서울대학생이라 안 하는데 자기가 서울대학 졸업했다, 법대 졸업했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절대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아요. 그죠? 내가 왜 그런가? 뭐 집에 가도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안 같고. 그런데 이 양반은 막 자부심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울대학 법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는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 동기들이 변호사, 판사, 검사 막 이런 거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도 못한데 서울대학 출신이라는 큰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자녀냐?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걸 무엇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얻은 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죠. 그죠? 그 중에 오늘 첫째 시간에 뭘 받았느냐?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그랬어요. 이거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우리 읽으면서 충격 안 받으면요, 이건 방법이 없어. 양자를 삼았다 했잖아요.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로 만드는 방법이 양자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보다 어린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더 먹은 사람도 내 양자로 삼을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게 응답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내 손에 쥐어지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걸 보고 응답. 물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런 응답은 다 없어지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은요,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내가 받은 응답이 뭐냐, 이거부터 누려야 돼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다른 것은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받은 응답을 못 누리는데 이 축복이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명예가 있고 돈이 있으면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축복이 아니고 이 축복을 모르면서 복음의 축복이 뭔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명예가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 사람이 물질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 문제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하나 먹고 살려고 막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놔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거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얻은 게 뭐냐. 요거 모르면 막 성도들 맨날 갈등해야 돼요. 뭐가 뭐 이리 가야 저리 가야 뭐 갈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서 이번 주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결론이 딱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응답 주네, 나는 왜 안 주느냐. 안 그래요. 똑같이 줬어요. 그 물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쟁이 축복을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똑같은 걸 다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생명을 소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사건을 줬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신령한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참 구원 얻은 자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늘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불신자 인생 이력서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는 어떻게 사냐 그러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정리해 봐야 돼요.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뭐 들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알몸으로 나왔다가 또 죽은 후에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옛날 성경에 뭐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의 이력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철학과 모든 학문들은 뭐냐? 그죠?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게 그래요. 그렇다고 학교 안 나왔다고 우리가 뭐 굶어 죽거나 세상살이를 못하거나
좀 불편한 거 있으려나 몰라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조금 가진 사람은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구 사귀고 여행 다니고, 그죠? 그래서 막 거기서 먹은 거 좋아하고 누구 만난 것이 어떻고 그런 자랑하죠.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요, 완전 달라요. 부자는 맨날 먹고 하는데 그 집에서 맨날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로 가죠.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어. 이것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사는 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지같이 살다, 이 하나님 믿고 거지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세를 모르니까. 그죠? 영원한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완전 지옥으로 가버리는 존재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얻은 것, 잃은 것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뭔가 몸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것이 문제가 와 있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세상 살면서 시끄러워요. 그죠? 나중에 다 놓고 갈 건데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그 사람은 밥 10끼를 먹습니까? 하루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똑같이 3끼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다 누구든지 한 번은요 가야 돼요. 그런데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심판이 있냐?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에게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불과 유황에서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완전 천국을 얘기했어요. 계시록 22장 저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가 행한 대로 모든 걸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상하다. 왜 해와 달과 이 공기와 산소 이런 것들을 불신자와 신자와 똑같이 주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이 하나님 말씀 보고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여유가 있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요? 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은총. 거기서 나사로한테 아브라함 저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목이 타 죽겠으니까 저 우리 옆에 우리 집에서 맨날 부스러기 얻어먹었던 나사로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좀 딱 묻혀가지고 내 입에다가 좀 넣어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일반 은총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왜 그러냐? 네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은혜인 줄을 몰라.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오늘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알아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왔냐는 거예요. 그죠?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냐? 인간은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어요. 거기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인간하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뭘 줬냐?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네 스스로 선택하고 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고 노예같이 만드는 게 아니야.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이 인간이 세상 자유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관계가 한 가지도 조건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건 받으면요, 그 사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 자유를 줬어요. 이걸 약속한 거예요. 선악과를. 이걸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따먹는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나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돼. 자식 키워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 사건이 딱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전략된 거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역사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맨날 섬긴다고 조상인 줄 알고 섬기는데 그게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 그리고 뭐느냐? 맨날 막 가정이고 어디 가면요 분쟁이 일어나. 갈등과 분쟁 속에 막 늘 힘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불신자 상태에서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락바락 싸우고, 그죠? 저는 지도자들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 5년짜리 4년짜리 그 국회의원 대통령인데 거기서 뭘 해먹었다고 그렇게 싸웠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이 말씀 갖고 딱 비교해보면 참 불쌍하구나.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째 저럴까. 그런데 그거 전 세계가 똑같아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처지였단 말이죠. 나도 같은 처지인데, 우리도 같은 다 처지였는데 어떤 사건이 개입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 죽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건을 주셨단 말이죠. 그 사건이 뭐냐? 지상 최대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야.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사건이 딱 개입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죽여버렸어. 그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 미련한 거지만 그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 그죠? 십자가 사건이 다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뭐냐? 저 십자가예요, 사실은. 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셨다니까. 십자가 사건이 다 개입된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종교들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바르게 살아라, 많이 베풀고 살아라, 공로를 쌓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니, 장애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공로 세웁니까?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로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딱 믿으면 되도록 십자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복음과 종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딱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만큼 깨달았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죠? 왜? 복음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저 불신자 이력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엄청난 말씀을 주셨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육체가 죽으시고, 그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내가 뭘 얻었느냐 이걸요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하면 와도 좋고 하나도 좋고 막.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하다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나 너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 이거 주면 교만해지고, 이거 주면 넘어지고, 이거 주면 복음 운동 안 하고 하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아는 나는, 이게 큰 이버지죠. 3번은 이 사실을 아는 나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았다니까.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유업을 주려고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렇죠? 참 감사하죠. 그뿐만 아니죠. 자녀만 돼도 감사한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무속인들은 그 신을 받으려고 구슬을 하잖아요. 엄청난 큰 대구슬을 하잖아요. 심적 그 구슬을 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안 믿어져. 그래서 대부분 그 1세대 부모들이 잘 믿고 2세대 자녀들이 안 믿어. 왜 그러냐?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우리가 뭐 별로 뭐 된 것도 안 갖고 막.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맨날 기도하고 맨날 교회 가고 맨날 뭐 얻은 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뭔데 도대체. 그죠? 저는 얼마나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 막. 그래.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몰랐어. 자, 구원받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그죠?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그때부터 저는요 한 번도 뭐 하나님 나 뭐 돈 없으니까 돈 달라 이런 기도 안 했다니까.
옛날에는 맨날 그런 기도만 했다니까. 맨날 없으니까 뭐 달라, 이거 달라, 건강 달라, 뭐 교회가 붕디게 달라. 그 안에도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게 돼 있는데 내가 준 것을 모르는데. 그러나 어릴 적에 우리 어른들이 하던 말이 생각난다니까요. 우리 어릴 적에 반찬 타박하잖아요. 왜 우리 집은 반찬 이것밖에 없냐. 우리 부모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있는 거나 먹어라. 있는 것도 못 먹는 주제에 없는 걸 달라고 하냐. 바보야.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데 안 주신 걸 자꾸 달라고 그래. 자격도 안 되면, 이 능력도 안 되면서. 신자들이 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니까요. 오늘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우리한테 그래요. 뭘 뭐 여기 가니까 뭐가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 사실을 모르면요. 그냥 저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실.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더 이상 뭘 얻어야 됩니까? 그죠? 이 축복을 알면요. 이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도 제대로 응답받아서 진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언됐느냐? 그냥 어느 날 말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넘어질 걸 알고 하나님은 또 복음을 딱 준비해 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700년 전에 또 설명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보면 노예생활, 노예같이 포로같이 속국같이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세상 가보면. 그냥 성경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어디 가도요. 심지어 교회 와도 막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교회 와서 노예인가 포로인가 속국인가 이래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나 혼자 갖고 나만 이런 걸 다 짐을 지고 가야 되나 내가 잘 일꾼 같은 것도 아닌 저 사람들 저거 먹어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오고 그때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포로에 가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저 에스겔을 말하잖아요. 에스겔아,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야 아들아, 저 마른 뼈 저것이 사람 되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해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대언할 때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요,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 살린다는데 거의 죽인다니까요.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있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 지들끼리 삼남매가 모여가지고 어느 날 그런 얘기가 하더라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근데 그랬어요. 다 그런 건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믿지 마라 믿으라 그런 필요 없어. 어?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 거기에 너희들이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 세상은 더 그런데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은 완전 더해. 거기는 조건도 막 완전 사람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질되고 그래. 거기는 더해. 그리고 말 잘해줘야 한다니까. 이거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7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포로에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라.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또 설명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3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6월절 날 전 애굽에 있는 장자, 처음 난 아들 자녀들, 처음 난 짐승까지도 처음 난 건 다 죽어. 6월절 날 막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는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을 줬잖아요. 그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뿌리는 집은 그걸 넘어선다. 패스 오버한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이걸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애굽의 참 장자지가 다 죽었는데 이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만 전혀 고가는 소리가 없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명했잖아요. 막. 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신앙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참 답답하죠. 이것들 만들어 놓으면 조금 살려 놓으면 또 불신앙하고 또 살려 놓으면 불신앙하고. 그래서 막 독이 있는 뱀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막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길로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아예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하나님 지워버려달라고. 이렇게 하려면 내 이름을 아예 나도 지옥 가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 모세야 너희 네 집안에 있는 놋을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놋뱀이 막 물어서 죽게 생겼을 때 얼른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해라.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독이 다 정화돼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16절 전에 말했어. 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 왜 십자가에 들려야 되느냐? 내가 세상을 이처럼 내가 죽을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사.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고 죽으신 거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최고의 축복, 예수 생명, 그죠? 내가 얻은 게 뭐냐? 예수 생명.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천국의 백성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결론이죠. 이 사실을 알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이 땅에 인간은 오셔야 돼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기서 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그죠? 우리의 질고, 우리 질병이죠. 질병까지 다 담당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딱 알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의 주인으로, 그죠?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그죠? 딱 모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뭐 해야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동거하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내가 문 밖에서 들으느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들어가 나와 같이 살고, 그죠? 더불어 먹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했는데 이제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그죠? 오늘요 한 가지만 딱 붙잡아도 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뭐였냐면 전혀 문이 없는 데에서, 그죠? 전혀 현장에 가보니까 전도 문이 없어. 그런데 전도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저 안진뱅이라 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막 예루살렘 전역에 막 복음이 증거됐어. 그죠? 그런 사람을 찾는 이제 전도예요. 오늘부터는 뭐냐? 기존 신자요. 사도행전 18장간 고린도에 가니까 막 브리스와 부부가 막 완전 이건 완전 사명자야. 이 사람을 뭐 하느냐?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뭘 얻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뭔지, 그죠? 요걸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거꾸로 하지 마세요. 내가 얻은 것부터 누려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우리 현장에 필요한 거 달라고 해야지, 내가 얻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누릴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하니까 뭐 이거는 막 신자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더 이상해진다니까. 불신자는 사명이 있잖아요. 막 사업을 해도 불신자는 사명이 있다니까. 한국 기업을,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신자들은 저도 이 사명이 없어. 그게 희한하죠, 그죠? 딱 생명, 구원, 성령, 뭐 열쇠, 권세, 막 오늘 요즘에 우리가 막 그 7망대, 그죠? 성삼위 하나님을 주셨고 보좌를 주고 시공간을 주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게 응답이라. 그걸 누려야 다른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딱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역사하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까지 증거를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할 정도로. 그렇죠? 오늘 결론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얻은 거, 그죠? 얻은 것이 뭐냐, 이걸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얻을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얻을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축복을, 이걸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는 제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뭐 몸이 병들어서 가난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은 막 똑같은 응답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죠. 오늘 한 가지 딱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냐? 그럼 나는 지금 뭘 누리고 있냐? 이 얻은 것이 뭔지 모르면 맨날 염려를 누려야 돼요. 맨날 갈등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오늘 다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잘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원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인생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받은 축복도 대단한데 육신적인 축복도 대단합니다. 홀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후손을 이루는 응답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로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늘 누림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갈등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병마와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얻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며 증거되는 삶으로 역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